여러분 오늘은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 구약입니다. 이사야 1035페이지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볼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로 말미암느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값없이 와서 사서 먹고 주라. 우리가 가정마다 대소사가 있잖아요. 집집마다 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하게 되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대로 초청하게 되고 위로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위로를 위하여 그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뭘 가져가야 되냐면 우리가 봉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서 봉투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 봉투를 가져가는 것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얼마 이하의 봉투를 가져가면 민폐라는 것이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내가 가야만 하는가? 아마 여러분 고민들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많은 초청을 여러분도 받아보셨을 거고 그런 고민 가운데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만 오늘 하나님이 부르는 초청은요 예전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초청과는 사뭇 다르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청은요 축하해줘 와서 나를 좀 축하해줘 하고 부르는 초청이 아니라 얘야 너 아프잖아. 너 문제 있지? 너 너무 힘들지?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하여 부르시는 초청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초청은요. 우리가 늘 초청받으면 부담을 갖게 하는 그 부담감이 전혀 없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돈 없는 자도 목마른 자도 누구든지 그 초청을 받으면 예 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 초청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신분이나 높낮이나 이런 게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대가도 필요 없어요. 모두 다 값없이 와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초청에 여러분 가시지 않겠습니까? 가시겠죠. 저 같으면은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셨잖아요.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가질 않아요. 거절합니다.
아니 뭐 그런 잔치가 있어. 그런 잔치가 어디 있어. 아유 그런 잔치 가봤자 뭐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만민을 값없이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은요. 그 구원이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치불할 수 없을 만큼 값어치가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값없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충분히 그 값에 합당하는 그 값을 치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아들을 무죄한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값을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냥 빈손 들고 오라는 거예요. 빈손 들고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인간을 향하여 그 놀라운 사랑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지한 인간들이여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하시는 자가 탄식합니다. 뭐라고 탄식하느냐? 오호라! 어찌할꼬 하나님이 탄식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면서까지 이렇게 애달고 절박하게 와라 하는 이유가 왜 그러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목말라서 죽을 고비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들은 그거를 모른다는 거야. 내가 지금 절박한 처지에 있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오라고 부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은 목회자들을 통하여 많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얘야 목마르지? 너 물 먹어야만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쓰러져. 마라톤 선지자들이요 달리기를 할 때 목 마르기 전에 물을 먹어야만 된답니다. 목이 마른 후에 물을 먹으면 이것이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구간마다 목 마르기 전에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살면은요 여러분 그러나 공짜가 없습니다. 어느 연구를 보니요 노인들이요 움직이는 장소에 대하여 핸드폰을 가지고서는 추적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연 1등인 장소가 어딘지 여러분 짐작 가시지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종로 탑골 공원입니다. 그 근방이 단연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이는 곳이 어디나 봤더니 놀라운 것은 빌딩 숲만 있는 강남에 있는 성능역 주변이었다는 겁니다. 왜 모일까? 어르신들이 그 빌딩만 있는 이곳에 왜 모일까? 이곳에 왜 그렇게 많은 자들이 모일까?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그리고 단체로 수업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그러면서 한 노인을 인터뷰했는데 이 노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다니는 이 회사는 너무나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는요 글로벌 회사고요. 우리 회사는 혁명을 일으킬 회사입니다.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회사에 가면 행운권도 나눠주고 제품도 주고 어떤 때는 주식도 배당해주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돈 봉투도 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압니까? 다단계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요 이곳에도 마찬가지. 어느 건물에서 그 시간만 되면 우르르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 손에는 빈손이 아니에요. 꼭 뭐가 들려져 있어요. 아주 커다란 휴지가 하나 들려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냄비가 하나 들려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트리오가 들려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재밌대요. 아주 재밌는 얘기들을 해주신대요. 젊은 총각이 너무너무 재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도 준다고 하지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 것 같아요? 그것도 똑같죠. 약장수 아니면 약 파는 거 아니면 다단계 회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그냥 어르신들에게 줄 자들이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죠? 예,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현혹돼서 가서는 물건도 사주고 투자 명분으로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홍보해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그거 거짓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거짓으로는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나의 부족한 것을 여러분 채워낼 수 없어요. 순간은 그런 것 같죠. 채워진 것 같죠. 결국은 여러분 손해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의 죄악을 두 가지를 꼬집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어 못할 터진 웅덩이였더라.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시시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애를 쓰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어떤 힘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물질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이거는 헛짓입니다. 헛짓이에요.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할수록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살리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 초청의 조건이 뭐냐? 첫 번째 그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다른 데시 아니라 물이 있는 생수가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오라는 거야. 일단 나오라는 거야. 어디로 나오냐? 물로 가야만 됩니다. 은혜의 강가로만 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초청은요 장소가 옮겨져야만 되는 게 초청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있는 자리로 옮겨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집에서 성전으로 옮겨 오셨잖아요. 자리에 옮김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9절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초청의 의미는요 초청자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잔치를 벌인 주인은요 주인과 함께 하자고 손님을 부르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초청입니다. 그리고 초청에 응하면 그 주인과 함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베푼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와서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은 회복이 있는 그 자리로 갈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것을 경험했어. 이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 안에 있던 어둠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목마름이 떠나가고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여인이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목마르고 가라고 답답하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됨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가 만난 그 예수를 나가서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길 그렇게 두려워하고 싫었던 연인인데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고 회복이 일어나니까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스스로 나가서 그 기쁨의 소식을 간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값없이 사서 먹고 나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난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기 위하여 세트 무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배고픔이 있어야, 아픈 것이 있어야만 우리의 영혼이요 가람을 느껴. 그제서야. 평상시에도 가라고 목마른데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그제서야 확 가람이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가로 나가야만 됩니다. 은혜의 강가로 가셔야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여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목말랐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은 자는 은물가에 오지도 않지요. 목말랐기 때문에 그 은물가에 갔고 은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목마른 그녀는요 물론 나아갔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초청에 그가 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장소도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 얻기를 거부하는 강팍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아. 너무나 불쌍한 자들이지요. 돈이 없어도 돼. 값없이 와서 먹고 회복해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폭약을 메고 스스로 지옥불로 가는 자들입니다. 불쌍한 자들 중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하는 자들이 있죠. 내가 뭘 얻어 먹으려고 교회에 가? 나 안 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뭘 얻어 먹으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당당히 사서 먹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값없이 사서 먹으라는 거야. 값없이 사서 먹어라. 값없다는 이 말이 공짜가 아니라 값싼 의미가 아니라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서 먹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 그리스도를 대속시킨, 그리스도를 죽여서 나를 살리게 한 그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당당히 사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와서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당당히 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에 응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 이 시간에 왔잖아요. 왜 들어야 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사서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서 먹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은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잘 들어라 하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주께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그리스도는 생명의 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셔야만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만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귀에 꽂히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요, 이 언약의 말씀이요, 내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하고 언약을 한 것을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죽되어서 잘 요리된 말씀보다는 원재료 그대로 있는 무궁한 영양소가 그대로 있는 원물. 우리가 요리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다시다를 쓰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합니까? 멸치를 우려내잖아요. 다시마를 우려내지요. 그 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만 돼요. 성경을 읽어서 그것을 귀로 들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영이요 살찌고요, 내 영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성경 읽기를 원하는데 이 성경이 너무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쉬운 성경을 읽으세요. 어린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내가 왜 믿음 생활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만 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범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갈게요.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사야 5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느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사마리아 여인같이 우리도 와서 보세요 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어렵다 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다는 말은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너무 귀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해보세요. 예수님도요 거절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전할 때 거절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 두려워서 못하지 마시고 거절당할지라도 전해보세요. 우리도요 초청자가 돼보자는 거예요. 초청자가. 나도 초청자가 돼보자는 거예요. 와봐. 맛있는 게 많이 있어. 먹고 싶네. 라고 초청자가 여러분 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한번 그냥 전해보세요. 거절 당해도 괜찮아요. 예. 그래도 전해보는 겁니다. 한번 가보지 않을래? 어려운 말이지만 입을 떼보세요. 그러면 그래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대답하는 자들도 있고 정말 매몰차게 강팍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되게 쓰리고 아프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만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어. 내가 거절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